저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구나. 이걸 중요시 본다니까요. 저희 교회에 어떤 부흥사가 오셨어요. 저희 교회에 어떤 유명한 부흥사가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를 진단을 하더라고요. 저는 아주 내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를 말아먹고 집안에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니고 내 혼자 교회를 다니고 저는 부산에 일가 친척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맨 땅이 해등하시지 부산까지 떠나서 혼자 살았는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만 목사님한테는 굉장한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은 평생 한 번도 못하는 예배당을 성전을 2번을 지은 거예요. 10년 만에 600억 원을 들여서 별로 빚도 없이. 우리 교회는 부자가 한 명도 없어요. 십시일반 개미군단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열심히 아껴가지고 예배당 성전을 2번이나 지었지요. 10년 어간에. 작년 한 해 등록한 새신자가 3,700명밖에 안 돼요. 새로 등록한 분이 3,700명밖에 안 되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죠. 건축을 평생에 한 번 하기도 힘든데 저는 지금 죽어도 한이 없는 거예요. 내 같은 작것이, 내 같은 촌놈이, 내같이 근본이 없는 사람이. 저는 아무런 그런 어릴 때 뭐 소망이, 어릴 때 뭐 비전이, 꿈이 없었어요. 내가 40살을 넘기거나 내가 전도사람 해보고 죽겠나. 저는 그렇게 아주 우울하게 자라는 사람인데 그 분이 진단을 하기를 목사님은 굉장한 축복권이 있다. 교회 성전 어마어마하게 2번을 지었죠. 성전 건축 2번 하니까 20년이 가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수많은 성도들이 와가지고 말로 할 수 없는, 지금 여기서 얘기해봤자 자랑밖에 안 되니까 제가 말을 삼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 볼 때 목사님한테는 믿거나 말거나 인정하거나 말거나 큰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볼 때, 신방을 갈 때, 누구를 볼 때 저분이 어떤 축복권이 있느냐, 그게 관심사예요. 축복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촛대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장자권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쪽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이쪽으로 주시면요, 복덩어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갑질의 영감을 100배의 결실을 7배의 권능을 1000배까지 복을 받는 이쪽으로 복을 받아버리면, 여러분 나무를 키울 때 물줄이 들고 있는 주인 마음이요, 엄매 이쁜 거 물을 주면 이 나무가 살아요 안 살아요? 니는 엄매 이쁜 거 물 안 주면 안 발라 죽겠지. 물줄이 복줄이 들고 있는 주인 마음이요. 여러분 농부가 물줄이 들 농부 마음이라니까요. 복줄이 들고 있는 하나님, 만복의 은인 하나님 손에 달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로병사, 생사화복, 흥망성쇠, 희노애락, 인생 만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다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을 도와주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쪽으로 되는 사람이 되자. 이쪽으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그게 오늘 민수기 6장에 있는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제사장의 축복. 민수기 6장은 제사장의 축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축복이 뭐냐? 저는 제가 부교육자로 10년 가까이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조경천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 밑에서 제가 목회를 배운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고 저를 위해서 누가 지도해주는 사람도 없고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을 제가 아버지같이 모시고 그분 밑에서 제가 철없는 저를 그 어른이 거두어 주셔서 제가 그 어른 밑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10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 목사님 밑에서 제가 이제 목회의 잔뼈가 굵어가는데 그 목사님 특징이 있어요. 신년 벽두에 1월 1일, 2일, 3일 신방을 하시는데 하루에 60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하루에 60가정 신방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왜 쉬운가 하면 이분이 가면 간단히 앉아가지고 민수기 6장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너에게 복을 주시고 얼굴을 향하시사 얼굴을 비치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빨리 일어나 나가시는 거예요. 100가정을 200가정을 60가정을 신방하는데 이 어른이 미천이 짜치나 설교 준비를 안 하셨는가. 가는 집마다 민수기 6장을 탁 펴놓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그리고 빨리 일어나 나가신다니까요. 우리 하루에 60가정 획 도는 거지 뭐. 그게 제사장의 축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것을 명령을 해라. 따라합시다. 축복권을 써먹자. 썸물을 흘려보내지 말자. 여러분이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축복권을 써먹으세요. 여기 다 이 사람들이 나이가 80, 75세라니까요. 약해 빠진 이삭이라니까요. 사기꾼 수준이라니까요. 이런 약점을, 핸디캡을,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독대하고 직고하고 대면을 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비추셔서 복을 주시니까 되는 것이죠. 민수기 오늘 6장 말씀 받는데 6장의 3중 축복이 뭐라고요? 첫째는 절대 보호. 하나님께서 늘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내 보디가드가 되셔서 하나님 내게 안전판이 되셔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생명 싸기로 얻어주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주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설날 종업 세트로 복을 주신다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을 지킬 때 지팡이는 뭐예요? 꼬부장하게 생기니까 또랑에 빠지고 처박힌 양을 모가지를 걸어서 당기는 게 지팡이고 뾰족한 짝대기 가지고 악한 짐승이 막 쫓아낼 적음이 지팡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막아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말하고요. 나들목 축복이라니까. 하나님이 내 안전이, 하나님 내게 보험이, 하나님 내게 보디가드가, 하나님 나의 지킴이가 되시는데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보호받는다는 게. 여러분 보험을 들고 난 뒤에 암이 걸리니 낫겠어요? 암이 걸렸는데 보험이 하나도 안 든 게 낫겠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죠? 저희 집안에도 어른이 한번 암이 걸렸는데 마침 실수로 보험을 들어놨잖아요. 그럼 보험에서 돈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엄청 나와. 여러분 병 걸린 것도 서러운데 치료할 돈도 없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내가 보험 선전하려고 이딴 소리 하는 건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보험이 필요하더만. 그게 집안의 어른이 암이 딱 발병이 되니까요 보험회사에서 돈이 나오더만. 암이 걸린 거 해도 서러운데 보험이 나오니까 좋더라고요. 무엇 때문에 지금 보험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하시고 나의 집구석을 하시고 나의 성질을 하시고 나의 거시기를 하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성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닦으시고 나의 한숨을 거두시고 나의 아픈 것을 만져주시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이게 삼중적인 축복이 민수기 6장에 하나님은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 어떻게 해요?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하나님이 시선을 내게서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사람은 보고 또 보고 자꾸 보잖아요. 한 사람을 8초 이상 쳐다보는 건 사랑하는 거래요. 7초까지는 아니고. 너무 멋있다. 완전 멋있다. 내 스타일. 눈에 싹 들어온다니까요. 눈에 들어오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은 손주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이러잖아요. 눈을 떼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보고 주실 때는 졸지도 주무시는 왜 깜빡 조는 순간 죽어버릴까 싶어서 어찌었을까? 바울이 나의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하는 이유가 나는 약할 때 강조가 약해 빠진 건 하나님이 신경을 바짝 쓰신다니까. 왜? 약하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애가 밤중에 열이 펄펄 나고 아프면 엄마가 옆에서 자빠져 자요. 뜬 눈으로 옆에서 지켜줘요. 여러분 아무도 안 지켜주신 모양이네. 애가 열이 펄펄 나고 아프면 엄마가 잠을 못 자. 이놈을 덜쳤고 응급실을 가야 될지 이놈이 지금 어떤 건지 엄마가 전전긍긍한다니까. 계모는 옆에서 자빠져 자요.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못 떼신다니까. 시선을 집중해서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사. 이 표현이 좋은 거예요. 아바타라는 영화에 보니까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니까 아바타도 안 보고 국제시장도 안 보고 여러분들은 아무런 영화에 관심이 없죠? 봤어요. 부여에서 여러분 구령면에서 대단하시다.
아바타 영화에 보니까 I see you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너를 바라본다 이 말은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너무 멋있다. 완전 내 스타일. 눈에 쏙 들어오니까, 눈에 가득 차니까 계속 상대방을 바라본다는 것은 관심이 있다. 사랑한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시는 게 낫겠어요? 외면하시고 박대하시고 이가버타시고 촛대 옮기시고 이쪽으로 가는 게 낫겠어요? 이쪽으로 가는 게 낫겠어요? 안 들어도 오디오고 안 봐도 비디오지. 이쪽으로 가면 끝장난다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니하고 상종 안 하겠다.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내 기도는 안 받는다. 하나님 내 기도를 외면하시고 박대하시고 거절하시면 그게 저주예요.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는 허물이 많지만은 하나님 나를 받으시오. 하나님 나를 눈동자처럼 쳐다보고 어찌했을까? 물가에 아세아는 듯이 짠하게 쳐다보는 거, 그게 축복이지. 사람이 농사를 지을 때 지까지기 애쓰고 용쓰고 힘쓴다고 농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른 비로 늦은 비로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햇빛만 비춰둬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종합 비타민이 햇빛이라도. 햇빛 알아요? 태양 알아요? 태양? 클태자 변양자. 여러분 우울증이 긴긴 동지석 달에 우울증이 많을까요? 한여름에 우울증이 많이 걸릴까요? 긴긴 동지석 달에 햇살이 부족한 거예요. 일조량이 부족해요. 긴긴 동지석 달은 해가 짧으니까 사람들이 또 추우니까 방에 콕 처박혀 있으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햇빛만 바라봐도 우리 몸에 비타민 D가 만들어져서 테스토스테론인가 그 시기가 생겨가지고 사람이 기분 좋아, 기분이 좋아 이렇게 되고, 햇빛을 못 봐도 색지구리 해가지고 안 되겠지? 사람 불리 되겠지? 힘들겠지? 니도 고생하지? 사람은 찌질하게 된다니까. 우울증 환자가 된다니까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입니다. 우울한 사람은 밝게 해놓고 살아야 돼. 밝게. 햇볕만 자주 쬐어도, 햇볕 밑에서 산보만 해도 우울증이 안 걸린다 그래요. 그만큼 햇볕이 좋은 거예요. 햇볕이 소독이고, 오줌 싼 거 이불 또 햇볕에 넣으면 말라요? 햇볕이 소독이고, 여러분 보일러 안 틀어도 햇살이 방 안에까지 쫙 비치는 집은 따뜻해요? 추워요? 태양교회인데도 햇살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클태자 변양자 그게 좋은 거라니까. 그요. 햇볕이, 식물은 이 해바라기 식물은 빛을 보려고 환장을 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포도주다 과일이 당도가 좋냐 나쁘냐 는 순전히 일조량에 달렸다니까. 여러분 농사를 잘 안 짓는 모양이신데, 딸기 농사 몰라요? 토마토 농사 몰라요? 여러분 과일이라는 것은 포도주가 익을 때는 포도주의 상품성은 일조량에 달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물을 많이 먹고 얼마나 햇볕을 많이 본냐에 따라서 극상품의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햇볕을 적게 본 거는 시금털털하게 맛이 없는 거예요. 햇볕을 많이 본 게 달달하게 극상품의 포도주가 된다니까요. 식물은, 동물은 상처를 받으면, 저것들끼리 싸우다 뿔에 찔려가지고 동물이 상처를 받으면요, 햇빛에 이래 쪼아가지고 자가 치유를 한대. 동물은 본능적으로, 동물은 본능적으로 상처를 받으면 저것끼리 싸우다 뿔에 찔려도 햇빛에 이래 해가지고 자기 치유를 하는 게 동물이에요. 사람은 반대예요. 쪽팔리고 창피하고 우울증이 오면 방에 콕 처박혀가지고 점점 우울증이 재발산발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은혜 보좌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겠어요? 방구석에 콕 처박혀 있어야 되겠어요? 아프니까 기도하고, 힘드니까 기도하고, 바쁠수록 기도하고, 힘들수록 찬송하고, 어려울수록 감사해야 될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아프다고 방에 처박혀 있으면 점점 병이 중독이 되고 병이 중해지는 거예요. 아픈 부분을 의사한테 보여주고 고름을 짜야, 아픈 부분을 환부를 도려내야 치료가 되지. 그거 부끄럽다고 덮어두면 완전히 썩어버린다니까. 그게 햇볕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줄 때 그냥 주시는 거,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추시고 시선을 향하셔서 복을 주시는. 여러분 신문지에다 렌즈를 가지고 비추면 신문지에 불이 붙어야 안 붙어요? 빛을 모으면 불이 나는 거예요. 빛은 사랑, 빛은 행복,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 만들어봐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한국전력 그 전기 만드는데 그 회사 노래도만 보니까 옛날에 그 최불암이가 나와가지고 비천사랑 몰라요. 클태자 변량자 태양교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얼굴을 이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힘들 때 어려울 때 피하거나 숨거나 도망가면 안 된다니까요.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여기 와서 하는 건 주님이 그래 김도라이 왔나?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 한 번만 만져주시면 주님 나를 한 번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주님 면전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얼굴 가득히 주님 앞에 주님 나를 한 번만 만져주시면 한 번만 만나주시면 한 번만 내게 손을 대주시면 혈류병이 떨어지고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향해서 세 가지를 주신다면 봉헌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신다.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보면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건 별거 아니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하나님 주시는 것을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카리스 은혜가 내려와 여러분 잘된 사람은 다 보면 지까지기 건강해서 지까지기 돈을 벌어서 지까지기 요령이 좋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많이 봐주시는 것, 하나님이 그저 도와주시는 걸 은혜 베풀었다 하는 것이고, 평강은 뭐예요? 야베스의 기도 보면 복의 복을 다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뒷골 안 땡기는 복 알아요? 근심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사업은 성공하고 건강이 나빠서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없어요. 정치는 성공하고 나중에 감옥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없어요. 뒤끝이 좋아야 돼요. 여자는 뒤태가 고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돌아가면 폭탄 같아도 뒤태가 고와야 된다니까. 뒤끝이 나중 축복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 마지막 뭐예요? 근심이 없는 복을 주옵소서. 나중 복을 받아야 돼. 나중 복을. 초장 끌빨이 아니고 나중 끌빨이 중요하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속 편한 복, 뒤끝이 좋은 복, 그걸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것, 자식들 잘 되고 농사 잘 되고 건강한 것을 겉으로 받은 선물을 은혜 받았다 하는 거고, 속으로 받는 복, 내면의 평화, 속 깊은 평화, 밤에 단잠 자고 다리 쭉 뻗고 잠을 자는 게 나고서야 막 밤에 도둑놈이 꿈에 따라와서 막 도망가고 아무리 뛰어가도 발이 안 건너뛰고 막 낭떠리 떨어지는 꿈을 꾸는 게 나고서요. 여러분 아무 꿈도 안 꾸는 모양이네. 단잠을 주무시고 속 편한 게 잠땡, 속 편한 게 그렇잖아요. 마음이 고와야, 마음이 좋아야지. 마음이 속이 불편하고 속이 긴장되고 속이 불안하면 그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니까요. 사람이 서서히 불안해가지고 뼈가 마른다니까.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 하나님께서 합심하지 않은 기도도 들으시고 구령면에 7개의 교회가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고 한 사람의 신음소리를, 한 사람의 눈물을, 한 사람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일마다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신다니까. 나라와 민족을 세계를 경영하시는 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중에 한 아이가 서러워서 힘들어서 찔찔거릴 때도 그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랫물이 윗물이 되게 하고, 할머니가 교회 와서 울면 손주가 객지 가서 잘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니까. 다요. 얼굴을 향하시고 시선 집중, 시선 교정해서 우리를 보신다니까요. 거기서 주시는 두 가지가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 가선 사도 바울의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걸 삼중 축복, 이건 삼겹사랑이라고 하는데, 삼겹줄이 잘 끊어져야 안 끊어져요. 삼겹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게 조금 단어가 다른 것이 사도 바울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짜다, 선물 보따리다. 하나님이 그저 무조건적으로 나한테 주시는 게 이게 은혜 받았다는 것이고, 긍휼은 조금 달라요. 긍휼은 뭘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적은지심, 민망히 여기는 마음, 물가에 아세하는 것처럼 마음이 짠한 그런 상태를 긍휼히 여긴다.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사람 구실하고 잘 살아가는 것은 똑똑해서 예뻐서 깨끗해서 훌륭해서 복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어찌하였을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는 참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복이 많다. 인복이 은혜가 많고 하나님이 속 편하게 해주시는 평강의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게 장땡이라니까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자기를 괴롭히고 애를 먹이고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대할 때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을 환자로 보면 돼. 환자로. 니는 중증이다. 한 3년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환자는 뭐라 하면 안 돼요. 간호해 줘야 돼요.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 아들을 향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항상 기뻐할 건 없죠. 저는 저희 시골에 어머니를 뵈러 가면 순교적인 각오를 하고 갑니다. 오늘은 엄마가 무슨 헛소리를 해도 아멘 아멘 해야지 이렇게 간다니까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가서 보면 어떨 때는 어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셔. 지금 80대가 넘었다니까. 평생을 홀로 고생을 하시노니까 전시마신이 골병이 들어가지고 어떤 때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럴 때 내가 엄마 입 닥쳐라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자식이 어디 엄마 앞에 교육을 시키려고 덤비면 안 되지. 아무리 엄마가 헛소리 해도 아멘 아멘. 엄마가 좀 요즘 고단하신가 보다 이래 생각을 해야 되지. 그 지까지기 배웠다고 엄마를 무슨 밭을 부대하듯이 엄마 입 닥쳐라 헛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지까지기 박사가 되고 아무리 지까지기 똑똑한 자식이라도 부모님한테 그래서 어떨 때는 상당히 각오를 하고 간다니까.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멘 아멘. 우리 엄마가 조금 피곤하신가 보다. 헛소리가 좀 심하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야지. 사랑이 부족해서, 외로워서, 서러워서, 혼자 오래 계시니까 한이 맺혀서. 저는 누가복음 18장에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은 어떤 동네에 과부가 있지 않냐. 불의한 재판관이 있지 않냐.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과부가 아침마다 원한을 풀어주사니까 하나님께서 속히 풀어주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 그 자식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밤낮 부르짖는 원한을 속히 응답하시리라. 제가 과부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 저희 엄마가 과부라니까요.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으면 어째 될까요? 서리빨리. 나는 그게 우리 집안에 맞는 게 우리 어머니가 평생을 혼자 사신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평생을 우리 어머니가 저희를 혼자 키우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원한 맺힌 사연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까지 뭐 엄마 속 터지는 걸 뭘 알겠어요. 혼자서 자식 키워가면 혼자 농사해 가면서 어머니 혼자 다 하셨다니까. 나는 과부의 심정을 내가 알 수밖에 없는 게 어머니가 과부니까. 여자가 온열히 한을 품으면 서리빨이 오는 게 나는 기도의 원리라고 보는 거야. 과부 주제에 뭐 과부가 뭐 남편은 다 남의 편인데 뭐 과부가 뭐 할 말이 뭐 있고 그냥 우는 거지 뭐. 교회 오면 울고 우는 게 이리 우는 거니.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테리되면 뭐 빗자루 귀신, 몽달 귀신, 처녀 귀신, 귀신 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 얘기가 없는 동네가 없어. 낙하암에 가도 뭐가 있고요. 다 있다니까 뭐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낙하암에 그 3,000명이 떨어진 거 맞아요? 못 봤어요? 대한민국 어느 골짜기에 어느 방방곡곡에 전설 따라 삼천리가 없는 데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어르신들이 우리 할머니, 정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때에 원한 맺힌 사연이 많았다니까. 밥만 먹어서 죽고 난리통에 죽고 전쟁통에 죽고 아이자 뿌리고 병 걸려가지고 죽고 사고 나서 죽고. 맞아요 안 맞아요? 한의 민족 한의 민족 다 주저리 집구석마다 별꼴이 반쪽인 세상인데 그런 사연을 곡절을 아픔을 주님은 아시고 한 사람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합심해서는 기도도 들으시고 도매도 성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여기 단수로 나와요. 너를 지키시며 너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리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제사장의 대표적인 축복의 말씀이라니까요. 주님께서 내게 눈을 떼지 못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참 마음을 쏟아서 그렇게 바라보시면 중요하죠. 여러분 일제시대 때 손기정 알아요? 우리나라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알아요? 손기정 할아버지가 금메달을 따기 전에 훈련을 받을 때 김교신 선생님이 알을 가르친 거예요. 이 김교신 선생님이 손기정이라는 아이를 가르칠 때 애가 이렇게 뛰어가면 앞에서 뭐 자전거나 구르마를 타고 가면서 그 손기정이를 보고 계속 우는 거예요. 그냥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달리게 하는 애를 계속 우니까 손기정이가 선생님 울지 마라 내 잘 뛸게 계속 자기를 보니까 우니까 얼마나 애가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손기정이가 계속 주만 바라보고 뛰어가다가 금메달을 딴 거예요. 베를린 올림픽 가서 마라톤 알아요? 손기정. 그 손기정을 가르친 김교신 선생님이 교육 방식이 그냥 애를 보고 우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고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손기정이가 선생님이 자기를 보고 맨날 눈물을 흘리는데 함부로 뭐 집에 가서 막걸리 마시고 자빠질 수 있겠어요? 똑바로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우리를 허투루 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결론은 다 사랑이라니까요. 공짜로 선물 주시는 것도 사랑이고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것도 사랑이고 평강을 베풀어 주는 것도 사랑이죠. 우리가 예수님 사랑이 왜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가룟 유다를 보세요. 자기를 팔아먹을 놈인데 자기를 해코지하고 자기를 배신 때리고 팔아먹을 걸 뻔히 알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차별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래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해코지하고 자기를 팔아먹을 배신 때릴 가룟 유다를 뻔히 알고도 조금도 차별하지 않고 그대로 사랑했다니까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뭐 했어요? 용서하셨지. 내 같으면 베드로야 베드로야 니도 어지간하다. 뭐 서당께 3년이면 라면을 삶는다 하는데 니는 어째 3년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내가 처음부터 선수를 잘못 뽑았다. 히딩크 감독한테 가서 다시 뽑든지 해야 쓰겠다. 어떻게 네가 돌대가리 따지고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묻지도 찾지도 않으신다니까. 베드로야 밥은 먹고 사냐? 조반을 먹어라. 생선도 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만 말씀하시지. 허물 많은 베드로에게 묻지도 찾지도 않는 왜 또 나갈까 싶어서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를 끝까지 확신에 이르게 하시지.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하나가 사랑받은 제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요한.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요. 기차 화통 까먹은 것처럼 시끄러운 아이요. 그런 시끄러운 아이 우리의 아들 그 시끄러운 요한이를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성경에 보면 주님께 기대에 있어서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님이 많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사랑을 하면은 어찌 될까요? 예뻐지지. 그 요한이가 성경을 5권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성경 5권 기록하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해요? 요한에게 부탁했지. 요한 계시록 천국의 비밀을 본 사람이지. 사랑받은 요한이가 다 합니다. 예수님 물가에 나타났을 때 아무도 몰라보는데 요한만 알아보는 거예요. 왜? 사랑하면 보입니다. 사랑받으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고 시선을 집중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시선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신명기 11장에 보면 왜 가나안 땅이 복을 받고 애굽 땅이 문제가 있는가? 신명기 11장에 가서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이다. 그렇게 애지중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찾아간 가나안 땅이 등 따시고 배부른 땅이 아니요. 애굽은 차라리 농사해 먹기가 쉽고 발로 끄적끄적해도 물이 철철 넘치는 농사하기가 수월한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건너가 차지할 땅은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애걸복걸해서 건너가서 차지한 가나안 땅은 등 따시고 배부른 땅이 아니고 산골짜기가 또 버티고 있기 때문에 뭐요? 할 수 없이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봐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가 가능한데요. 농부가 쪽바가지 들고 설치가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로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되지. 이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눈이 머무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내가 너를 케어한다. 내가 너를 돌봐주신다.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돌봐줄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좋은 것은 산골짜기가 있지만은 농사를 지을 때는 내가 쪽박아져가지고 물 퍼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골에 농사 짓는 데 보면 천수답이 많았어요. 천수답 알아요? 천수답은 산 밑에 있는데 비가 오면 논이 되고 비가 안 오면 뭐요? 그냥 밭이요. 비가 올 때 얼른 가서 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천수답이 많은 지역에는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그의 농사, 보리농사 주면 나라면 농사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을 주셨다는 것은, 산골짜기를 주셨다는 것은 사막 땅인 이스라엘 땅에선 산골짜기는 산지는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산지가 좋은 땅이에요. 한국 사람은 죽었다 깨도 그걸 몰라요. 우리는 평평한 데가 좋지만 이스라엘은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산지는 일단 높은 데니까 군사용으로 공격을 당할 때 방어하기 좋지. 고지니까 높은 데니까. 산성, 예루살렘 성은 성이에요. 높은 데니까 일단 군사적으로 방어하기 좋고 이스라엘도 비가 오는데 낮은 데는 비가 오면 확 쏘내려가기 때문에 높은 데는 안전한 거예요. 높은 데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선선하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한 데는 이슬이 맺혀요. 물 한 방울이 기하고 풀 한 포기가 없는 이스라엘 땅에는 그 산꼭대기에는 일교차가 생겨서 이슬이 맺히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성경의 축복은 다 물입니다. 물된 동산, 새벽 이슬,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12샘물, 너는 샘 곁에 심겨온 무성한 가지다. 이스라엘의 축복은 좀 물하고 관계가 있다니까요. 산꼭대기는 산지는 일교차가 심해서 이슬방울이 맺힌다는 것은 습도가 있고 습도가 있다는 것은 풀이 자라고 풀이라고 우리나라처럼 무성한 풀이 아니고 조그마한 이끼만 조그마한 가시나무의 열매만 있어도 이파리만 있어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양이 있는 거예요. 양이 있다니까 저절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산골짜기가 뚝 버티고 있지만 그곳일수록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땅이고 하나님 눈이 머물러 있는 곳, 하나님의 지성이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애지중지하시고 하나님이 늘 가호해 주시는 땅이니까 복 있는 땅,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월이 금년 한 해 농사가 어찌 될 바는 모르지만 이삭처럼 그 해에 그 땅에서 그 저주받은 땅, 그 적진 한복판에서 생명유업을 느껴가면서라도 하나님 백비의 복을 주시니까 농사가 되듯이 갑절의 영감을 얻으니까 엘리사가 구약에서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한 엘리사의 후계자가 되듯이 7배의 권능을 받으면 되듯이 1000대까지 복을 받으면 되듯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멸시치 않으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않으시고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얼굴 가득히 시선을 내게 머물러 보시고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죽여주시고 생명싹으로 오다 주시면 그게 축복이죠. 주님 눈 밖에 나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돼요. 주님 눈 밖에 벗어나면 그게 저주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기구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가 되어가고 사랑하는 엄마가 어릴 때 동생 베냐민 넣다 요셉의 엄마가 죽어버리고 형님들한테 왕따를 당해서 너무 나라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10년을 하고 입에 풀칠할 때쯤 돼서 누명을 덮어쓰고 감옥살이를 하고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가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은혜를 입더라. 그 주인에게 요셉이가 은총을 받더라. 주인이 볼 때도 참 딱하다. 참기가 안 됐구나. 그 주인이 바라볼 때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베풀어 주니까 그런 기구한 사연 속에서도
다니엘이 제약에서 제상으로 쓰임받고 요셉이가 그런 팔자가 험한 세월 가운데도 요셉이 전혀 얼굴이 포가 안 나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하였더라. 여러분 한나가 응답받기 전에 아기도 낳기 전에 얼굴에 수색이 사라지고 얼굴이 뻘떡으로 향기 화색이 돌더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속 편한 복 평강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막 부어주시니까, 사랑받고 은총받고 축복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복 받으니까 쌀떡에서 인심이 난다고.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받은 대로 또 자기도 전하는 자가 되고 주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요셉이가 얼굴이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것은 그만큼 요셉이 팔자가 험해서 악이 받쳐서 요셉이 얼굴에 막 살기가 뚝뚝 떨어지고, 내가 앞으로 성공만 해봐라, 나를 바라본 형님들을 만날 때 개작두를 대령해라, 그런 심보로 살아갔으면 요셉이가 총리 되기 전에 심장병이 걸려 죽습니다. 요셉이 막 너무 애간장을 녹아가지고 막 위장이 빵고 나서 총리 되고 나서 막 6달 만에 서거하시더라, 이렇게 나올 낀데, 요셉이는 얼굴이 달랐다니까요. 용모가 다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코랑되어, 요셉이는 사람들 앞에 내가 배반을 당하고 형님들한테는 배반을 당해도 하나님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반드시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 내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니까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기끈하지도 말고 자살하지 말고 항상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을 믿는 굳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화색이 밝고 아름다운 아이, 얼굴이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을 비치신다. 이게 햇살 가득한 곳, 양지 바른 곳이 살기 좋듯이 태양교회, 그걸 태자 배양자, 그 말이 상당히 성경적인 축복의 이름이에요. 이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향하신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은혜를 쏟아부어, 하나님 은혜 배워주시니 햇볕처럼 좋은 햇볕이, 햇살이 최고의 비타민이라니까요. 햇볕만 잘 봐도 우울증이 안 걸린다니까요. 식물은, 과일은 햇볕의 일조량에 따라서 당도가 백발백중 결판이 나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이 태양교에서 하나님 얼굴 가득히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생명싸기로 다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이 얼씬도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태양교회 구령면의 7개 교회, 얼마나 멋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싸고 돌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얼굴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내게 햇살을 가득히 해주시면 그게 축복이에요. 건강이에요. 안전이에요. 보호예요. 이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제사장의 대표적인 축복이 민수기 6장 24절 5절 6절 말씀이에요. 저는 제가 모셨던 그 목사님 배운 게 이거예요. 그 목사님은 수백 가정을 가는데 똑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신년벽두에 정초에 신방을 가시면 어느 가정이든 상관없이 똑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시고 얼굴을 비치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잔머리 굴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느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느냐, 긍휼,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 편한 복을 주시냐, 뒤끝이 좋은 복을 주시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이, 미래가, 자식들이, 사업이, 농사가 다 달려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총받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지 않고 하나님이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함께 하시고, 그것이 축복이고, 그런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러 있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심령 되시기를,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